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9장 107페이지를 펴 놓으시고 우리가 읽기는 그 6구절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이번 달의 큐티 말씀인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핵심은 23절에서 26절이에요. 넓게 잡았지만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그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게 1절인데 3절 가사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가사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은 없고 예수만 보이도다.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도다. 그 가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물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 구성 먼저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18절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때는 바로 여러분 그 앞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사건.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겠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저들이 나를 따르는지 아니면 이런 하늘의 표적을 보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진짜로 알아서 따라다니는 건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거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자, 무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지금 대답을 했어요. 20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20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게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막 그들은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직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똑같이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란 말로 이렇게 요약해 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죠. 마음에 쏙
아시겠지만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다. 내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경고했다. 여러분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결국 무엇하러 오신 거죠? 초림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무리와 이스라엘은 12 제자들까지라도 그 기대치는 어디에 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에서 속박해서 해방시켜주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같이 잘 사는, 그래서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정말 유토피아 세계를 이루는 그런 세계를 꿈꿨으니까 다르죠. 지금 좀 예수님의 나아갈 방향과 제자들과 무리들의 나아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행여라도 하나님의 구원 성취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방해될까 봐 이르지 말라, 경고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22절에 그래놓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듣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질 진짜 백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 버림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3일에 살아나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네 가지가 지금 나열됐잖아요. 많은 고난, 버림받는다, 죽임당한다, 살아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버림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살아나야 한다. 요것은 여러분 원래 본문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오직 첫 번째 많은 고난을 받고 요것만 자의로 능동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22절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갑자기 그냥 막 우리가 어때 뭐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받고 정말 사람이 인내 이상의 정말 그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게 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 구속 계획이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고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구속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확실한 사건이에요. 확실한 사건. 이제 곧 이루어지겠죠. 지금 이제 살아 계실 때 지금 대화 중에 있는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 그래놓고 이제 오늘 핵심인 23절로 들어왔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고난과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인데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게 핵심인데 이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 원하면,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 원하면, 그러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리나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총칭해요. 그는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그는 날마다 그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딱딱딱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루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인생 전체 기간 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 놨잖아요. 요걸 성경에 뭐가 제일 적정할까? 저는 골로새서 3장 5절을 봤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그러면 이거 육신이잖아요.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 사욕, 우리의 정욕, 어떤 세상적인 탐심, 세상 거. 이것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항상 우리 많이 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아까 땅에 있는 지체죠. 육체와 함께 그 안에 있는 네 정욕, 네 탐심, 사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문 도구가 아니라 사형 도구입니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자기를 부인해라. 그 말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내 관심사, 이 세상적인 사는데 관심사 그거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쉬운 말로 하면 내 뜻을 포기해라. 내 것을 내려놔라. 즉 내 뜻과 내 것을 포기하고 나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나 중심, 내 뜻, 내 거. 이 땅에서 뭔가 내 이루려고 하는 내 비전, 그거. 너는 없다. 너는 없다. 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부정한단 말은 나는 없어.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날마다. 그러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우리 죽는 날까지 네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뜻이잖아요. 너도 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즉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인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거 당연히 감당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지금도 믿고 피하는 사람 많겠죠. 쉬운 것만, 좋은 것만, 유익된 것만.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에 맺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가 돼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일지라도 힘들어도 믿음의 길이라면 그 길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를 따라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것은 그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한 번만 따르고 마는 게 아니라, 주일만 따르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네가 그러려면 너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네한테 짊어진 그 길을 가기 위한 십자가가 있다. 그걸 꼭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 사랑, 오직 예수께 순종, 그것도 끝까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걸 결론으로 보면 제자의 길은 요 세 가지가 뭐 권력을 누린다 할지, 이 세상의 부요함을 누린다 할지, 명예를 가진다 할지, 이 길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하는, 선호하는, 야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그런 길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없애야 돼. 너 네 뜻, 네 뭐 잘 살고 싶은 거, 성공하고 싶은 거, 그거 다 부정해야 돼. 그리고 오직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을 텐데, 그거 십자가, 그것도 날마다 너 그거 지고 해야 나를 온전히 그리고 따라와야 돼. 거기에는 헌신 또는 네 손해 다 이런 거 많아.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우리도 다 그렇고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꼭 해야 돼? 우리는 한번 물어야 되잖아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여러분 대답이 24절부터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너 한번
이렇게 해봐라 했을 때 꼭 대답을 주게 돼 있어요. 왜 이래야 되는가? 24절부터 26절에 있는데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이유가 그러니까 요거는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삶, 세상 우선의 삶, 나를 위해 살 거냐, 예수를 위해 살 거냐. 그것에서 이제 오직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유가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항상 이유를 설명한다 그랬죠. 원래 본문은 그렇게 돼. 왜냐하면 왜 23절까지 살아야 하냐 하면 만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항상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항상 해줘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제 목숨은 생명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한다. 이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지금 이 육신, 생명, 요걸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그러면 진짜 생명은 잃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나를 따를 때 미움을 받고 때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음까지라도 순교까지라도 그 자리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살면 구원하리라 구원받으리라는데 네 목숨 생명 구원받는다는 뜻이.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둘래? 네 이 육신의 삶에 잘 되는 것에 가치를 둘래?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실제는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까?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됐을 뿐이지. 실제 내 생명을 위하여,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그 삶을 위하여. 그런데 그게 전부 표현은 너를 위하여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예수와 나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개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제 부가 설명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냐하면 여기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기서 온 천하는 이 세상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얻고도 이 원래 그 원어도 세상 것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세상 거예요. 온 천하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여기서 자기는 자기 목숨을 말하잖아요. 아까 제 목숨, 자기 목숨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그러면 어디서 잃고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의 인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런데 지금은 유익하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떵떵거리고 재미있게 살고 그걸 누리고 살고 성공했다고 선전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생명 네 빼앗기든지 잃든지 하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제가 알자면 종착점을 보고 얘기를 해요. 항상 하늘나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우선이냐는 것 좀 물어보는 거죠. 실제 내용은. 네 이 땅에 온 천하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더 우선이냐? 그래놓고 26절의 결론으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기도 왜냐하면 만일 그러니까 그 24절 25절 구원하리라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왜냐하면 만일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이죠. 여기서 내 말은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즉 예수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냥 최후 심판 때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후 심판 때. 최후 심판 때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로 봐서는 최후 심판 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준비하는 기간은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기간밖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봐야 되죠. 그 이상은 뭐 준비할 데가 없잖아요. 영광으로 올 때에, 즉 최후 심판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요게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표현되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누가복음이니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는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삶이 있고, 반대의 삶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으려고 좀 다 너희들 모였는데, 진짜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 없어야 돼.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 고난 뒤에 영광이야. 나도 고난 받고 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텐데, 내가 이것까지 너희들 말해줬으니까 너희도 나의 길을 똑같이 와야 진짜 나를 따를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제자들 중에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들이 죽기 전에, 즉 제자들 죽기 전에 뜻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이제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마가복음은 그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가? 우리 가깝게는 이제 이 본문이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일 것이다. 아니다. 그 바로 또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이다. 아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받았던 그런 영광 중에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말이 많지만, 우리는 바로 변화산 사건이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28절부터 36절까지 그 사건으로 보는 것이 가장 편해요. 자, 28절부터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외모가 변화되어 이렇게 돼요. 외모. 그러면 외모는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변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변화되는데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얼굴이 막 영광에 충만하고 옷이 하얗게 돼서 광채가 나고, 이런 이 모습을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 부활의 모습 그렇게 봐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 그래서 구약의 전체, 구약의 대표죠.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이죠. 별세하실 것, 즉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할세. 서로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즉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하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그 떠나심, 그 죽으심, 그 별세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은 이제 성경이 침묵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베드로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자고 있다가 깨서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래 놓고 쭉 35절에 넘어와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해놓고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났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인다. 오직 예수만 있다. 저는 이 말씀에 가장 가까운 말씀을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더라고요. 우리 그렇게도 많이 봤던, 이렇게 돼 있죠. 후반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아까쯤에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 다 표현을 거기서 해놓은 거다 똑같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일어났네요. 이제는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놓고 뭐라고 연결됐을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일어났어요. 동일하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앙에, 목표에, 그 왕좌의 주도권을 가진 자가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살아계셔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오직 예수만, 예수께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살아계시느냐는 거죠.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내가 살아있냐, 예수가 더 살아있냐. 행여라도 예수님은 아래 앉아 계시고 저 변두리에 계시고 내가 중앙에 있어서 왕좌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가 왕좌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는 그냥 종으로서 내려앉아서 예수만 쳐다보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점검할 때 우리 참 부끄럽잖아요. 실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따라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딱 그 위에 지금 다 앉아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예수께서 그 자리에 앉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네 땅에 있는 지체 죽여라, 정욕과 탐심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이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왜? 그건 우리에게 힘쓰라고 맡겨준 거거든요. 네 믿음이다. 네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배자로서 일이고, 진짜는 네 심령 중심에 예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한번 오늘 또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오직 예수만, 예수가 제일 앞자리에 있고 우선순위에 있고 제일 윗자리에 있고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는지, 네 삶 가운데, 네 가정에서도, 네 자녀 문제 가운데서도, 네 직장에서도 모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려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 나 지금 누구라고 말할래?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러하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 묻겠죠.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해 주셔야죠. 아, 내가 지금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대답?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아쉬울 때 찾는 분 아니에요?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미 주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하나님인지, 이런 예수님인지 어떻게 고백할 건지 이제 여러분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그러니까 이 신앙이 제대로 돼 있으면 아직 예수만 보이게 됐죠. 어떤 신앙을 하냐는 거죠. 신앙 고백을.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를 누구라. 그다음에 오늘 자기를 부인한다,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항상 잘 표현하듯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나는 없고 예수예요. 예수님 우리 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방식은 다 내려놓고 이걸 이제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바꾸는 작업.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이 바꾸는 작업을 정말 힘써야 되고, 이 바꾸는 작업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건 내려놔야 되고, 다 맡겨야 되고. 우리 다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다 맡기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정말 기도하고 싶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열려서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게 아니네. 어차피 주님은 항상 종착지를 보고
그래야 네 생명 잃어버리면 뭔 필요가 있겠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쟁이라도 말도 못하고 성경책 숨기고 다니고, 응? 어디 직장에서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다 코가 썩 빠져가지고 아니 안 다녀요. 그럴 수도 있네. 너 그래갖고 내가 너 부끄러워해버리면 전사들 앞에서 너 모른다고 해버리면 너 어떻게 할래?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내가 더 힘써야 되고 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내가 멀리에서 정말 네 십자가 날마다 네 십자가가 있다. 네 그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네가 그거 힘든 일이 될지라도 그거 감당해야 된다. 그거 여러분 꼭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거 피하지 말고. 그래야 네가 진짜 믿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되네. 오직 예수만 내 삶에 앞장서야 되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야 하셔야 되고 결국 그분이 나를 책임져야 맞죠. 나는 죽어서 딱 가면 이제 그분이 알아서 너는 이제 요리 가거라 쪼리 가거라 너는 상급이다 너는 영벌이다 주님이 다 결정하실 건데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지만 나를 위하여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네가 박해를 받고 의에 줄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제가 바꾸고 싶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뭐 코로나가 됐든 뭐 어려움이 됐건 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이걸 다 잘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이 있어요. 거기는. 그때 아까 그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만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별세하실 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소리도 듣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지금 이 본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짜 어떠한 삶에서도 오직 예수가 보인다면 예수가 앞에 있고 예수가 그 사건에 계시고 예수가 정말 앞장만 서 계신다면 예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때마다 영광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거지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여기시고 마른 막대기에서도 정말 생명을 피우시는 그분이 내 삶에 가장 앞장서셔서 나는 그분에게 온통 맡기고 그분만이 예수만 보였다면 주님이 일하시니까 뭐 마귀가 달라들겠습니까? 세상 어려움이 해결 안 되겠습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우리에게 지금 정말 밝은 소망으로 지금 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이 있는데 물론 가장 큰 마지막 영광은 장래에 누리는 영광이죠. 고난 후의 영광, 하나님 앞에 서서 부활의 영광,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광, 존귀와 영광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도 그걸 받는 영광 그 누리죠. 그러나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삶 중에서도 변화산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 일은 절대 안 돼. 그런 일도 주님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주님이 일하십시오. 나는 헌신과 순종과 내가 할 거 정말 나는 없고 주님만 앞세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모든 건 내어드리고 주님 안 되면 주님이 그 일에만 개입하시면 그 현장에만 계시면 이 사건에만 주님이 계시면 정말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드리면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설교가 물론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얘기라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정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다 이 작업이에요. 내 삶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면 정말 우리 회개할 거 많잖아요. 바꿔야 될 거 많잖아요. 물질이 주인이잖아요.
자녀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쾌락 사랑하는 것이 다 주인이잖아요. 정말 주님이 내 모든 삶에 제가 저를 볼 때도 정말 앞장서서 요거는 딱 주님밖에 없다 이런 사건과 삶이 거의 없더라고요. 오묘오미.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런 부끄러움이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다른 말로는 너를 모른다 이게 부정한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심각하고 때는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항상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예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먹고 입고 쓰고 자는 의식주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너 필요한 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절대 여러분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인이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죽자.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내가 죽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도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죽으면 직장도 살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자녀가 살고. 왜?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꼭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세상도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삶을 끝까지 여러분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이 성령께서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간구하면 그런 힘과 능력을 믿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